어, 얼마 전부터인가 그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김진홍의 아침 묵상. 물론 뭐 저한테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에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와요. 늘 이렇게 묵상, 뭐 외국에 가서 이제 외국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던데 보니까 뭐 외국에 가셔서도 또 요즘은 워낙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뭐 써서 보내시고 뭐 늘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데 어젠가 또 아침 묵상에 이제 본인의 그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남양만 그 간척지에 이제 판자촌 여기서 있다가 이제 내려가 가지고 벼농사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일 간증인데 내려가 가지고 같이 이제 그 첫해 벼농사를 졌는데 뭐 그런 데로 수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첫 번 감사드리고 또 그 쌀로 이렇게 떡도 해서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쌀 농사만 져가지고는 이게 아무래도 뭐 너무 이 수지도 안 맞고 뭐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 우리가 이 주민들의 소득을 좀 높여주고 좀 잘 살게 해줘야겠다.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양돈 있죠. 양돈도 시작하고 뭐 이제 잘 살기 그 운동, 우리말로 새마을 운동 같은 새마을 공장도 세우고 또 양돈도 시작하고 또 소도 이그 비육소 단지도 또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젖소 단지 막 이런 걸 막 조성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 점점 이제 막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막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좀 잘 되는 것 같고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수입이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도 뭐 경영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본인은 뭐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또 자기 같이 이제 그 판자촌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뭐 경영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적자가 나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면 교인보다도 그 빚쟁이들이 더 많이 와서 앉았더라는 거예요. 빚 받으러 다른 때는 목사가 안 나타나도 설교할 때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참 기도 안 차더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보다 빚쟁이들이 더 많이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몰려 들어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지.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쟁이들 때문에 정말 그때 자기가 이 빚진 자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를 자기가 정말 절실히 느끼면서 그러니 빚에 너무 시달리니까 어느 날 밤에 그 남양만 그 바다 그 뚝으로 이렇게 막 그 뚝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뚝 올라가서 신발을 벗고 내가 오늘 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이 빚에 이제 내가 안 시달리겠지.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신발을 벗어놓고 물가로 갔다가 왔다가 몇 번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이렇게 내가 비록 이 농민들 도와주려고 내가 와서 이렇게 빚을 짓긴 했지만 자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어차피 죽을 거 목사답게 죽자. 그래가지고 다시 신발을 신고 내려와서 기도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지 말고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음식도 물도 다 그냥 끊어버리고 하여튼 내가 오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면 내가 살아나올 것이고 아무런 그게 없으면 나는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다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5일을 보냈답니다. 5일을 하여튼 이렇게 힘들게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5일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아마 성경책도 보셨겠죠. 근데 5일째 되는 날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이 자기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아마 이 빚 때문에 얼마나 더 시달렸으면 빚진 자로 돼. 이 구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이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이 빚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의 본질이 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부르짖을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라고 하지만 제대로 목사 노릇을 못하고 살아온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날에 자기의 어떤 목사로서의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 잘못 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잘못들과 죄들을 용서를 비는 회개 기도를 한참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확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평안이 쫙 몰려오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회개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접수한다는 확신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인정을 받고 이제 기도를 평안히 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부터 교회가 다시 빚쟁이로 늘 시달렸던 교회가 활력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 어려웠던 경제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풀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풀려진 그 경제적인 문제가 빚을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 이제 좋은 시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이제 보내오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보면서 그랬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진영 목사님도 그 외에도 간증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던데 보니까 결국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8장 12, 13절을 기도 가운데 읽고 받으면서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비로소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오늘 이 김진호 목사님의 간증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물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그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돌파구를 어떻게 찾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 기로에서요, 찾는 돌파구가 다 달라요. 김준영 목사님도 그 뚝에다가, 그 남양만 뚝에다가 신발 벗어놓고 물에 몇 번 왔다 갔다 그 길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내가 빛이 안 수일해도 되고, 아 이제 끝이다, 그런 마음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부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성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죽겠다, 내가 말이지. 하나님 붙잡고 내가 실험하다 죽겠다라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가요, 지금 OECD에서 1위에 1위요.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자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부를 걸겠다 라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줄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요. 오늘도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사실 그걸 봐가지고 내가 좀 계속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위험해서 내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오늘 장례식 갔다 왔어요. 장례식 가면서 페북에 올라온 글인데 그거 보다가 뭐 장례식 가다가 저도 장례식 할 것 같아가 내가 보다가 타이틀을 보고 좀 보다가 그냥 내가 사실은 접었는데, 그 영어 타이틀이에요. 영어로 이제 올린 글인데 보니까 하여튼 자세히 못 읽었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미국의 한 목사님이 나이도 42살밖에 안 됐어요.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내가 42살 먹은 목사님이 설교하러, 성도들이 설교들으로 오는데, 우리말은 예배드리죠. 예배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기다리는 그때 목사님 자살했어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그 내용을 못 읽고 왔어요. 내가 나중에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무슨 있었겠죠, 사연이. 심지어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제는 목사 이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뛰어넘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돌에서 파놓은 그 무덤에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시신을 앉히죠. 우리하고 이제 달라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이 동굴 같은 데 파놓아서 앞에 더 큰 돌로 막으면, 돌을 굴리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신이 놓여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시신을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예수님 측근에 있던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에 발라드리려고 가면서 걱정하잖아요. 큰 돌고 어떻게 우리가 굴리고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드리지? 그러고 갔는데 돌이, 그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놓였던 그 자리에 시신을 얻고 거기 한 청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청년의 모습을 한 건 천사죠.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당신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 여기 없어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7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천사가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찾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면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수제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주시오. 뭘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탁 와닿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저를 한번 답시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34절 한번 봅시다. 얼른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 되도록이면 성경 가져다니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26장.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자, 32절에서 34절인데요. 자, 31절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리라. 부인하리라 쭉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지금요, 그 바로 앞 대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인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잡히시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천사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인자가 죽임을 당해야겠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기억해요, 못해요? 잊어버렸어요. 여인들도 잊어버렸고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베드로는 기억했어요? 베드로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살아난 후에 갈 것이다,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을 살아날 것이라고 진지하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이 제자들도 다 잊어버리고 여인들도 잊어버렸어요. 자, 제가 한 20초 드릴 테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20초 넘잖아요. 30초 드릴 테니까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정말 안 물어봐요. 한번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봐요. 1분 정도 드릴 수도 있어요. 한번 이야기 물어봐요. 정말 생각해봐야 돼. 왜 잊어버렸을까? 자, 이야기해봐요.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 잊어버렸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잊어버렸을까? 그것도 한두 번 이야기 아닌데. 근데 이 본문을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여인들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면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는요. 근데 누가는요 조금 다르게 기록해요. 물론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요. 그러면서 그때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뒷구절에 어떠냐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예요? 이제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요, 좋아요, 잊어버렸다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서 알려라.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제자들하고 베드로하고 다 이야기해 줬어. 근데 제자들이 어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허탄한 듯 허무맹랑한 듯이 들려가지고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천사가 해서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나마 베드로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나아. 그죠? 여러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믿음은요,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 언더스탠딩이라고 나오는데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될 때 냄새가 펄펄 날 때 이제 그때 오잖아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있다가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보세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너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죠? 나중에 부활 그때에, 나중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그때 살아났습니까? 나중에 살아났습니까? 그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나중에 부활의 때에 살아나겠지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내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울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울이 살아날 것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자기들의 상식 밖이거든. 자기들의 이성 지식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부활의 때, 뭐 그때.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천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선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상식적인 믿음은요, 내 지식적인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진짜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요,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 어떤 나의 지식,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 그 믿음은요, 내 생각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내 생각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뭘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출발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지식과 상식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어디 영안실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가지고 나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 살아나라 그러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난 안 하지. 그래, 그거를.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일어나라 그러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자신이 없잖아요. 벌써 이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살아나냐? 성경에서 살아난다고 말씀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보면 안 돼요. 내 수준, 우리가 믿음은요, 내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상식이지, 내 지식이지.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음인 줄, 이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 살아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믿으시네. 여러분,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은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요, 사실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 손 잡으면 힘들면 놔버려. 그러나 부모님이 내 손 잡으면 안 놓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말씀 막 붙잡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아까 김진호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12, 13절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그걸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구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회개할 게 없나? 나에게 뭐가 어떤 문제가 없냐? 돌아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기도를,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접수했다라는 마음에 확실히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사로잡은 거죠. 아, 내 기도를 하나님 접수하셨구나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느끼면 뭐가 오냐? 평강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 내 기도를 하나님 접수하셨구나라는 느낌,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접수는 내가 막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접수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접수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간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접수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물론 뭐 요즘도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만은 언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했는데, 저도 정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사실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 3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왜 그 간증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그 주일날 제가 가서 하룻밤 자면서 그 헌혈해가지고 수혈했다 그 목사님 있죠. 주일 안 오신 분은 무슨 말 모를 거야. 그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명씩 다 나오라 그랬어요. 다 이렇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아프실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나갔어요. 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송구 영신 예배, 제 친구 제가 전도해갖고 그 친구도 이제 그 교회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전도해가지고. 그 이제 친구니까 혼자 나가니까 둘이 같이 나갔어요. 내 친구 하나 하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지금 내가 안 잊어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 이 정도 될까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손을 딱 이제 이렇게 제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딱 무릎 꿇고 손을 탁 하고 딱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딱 봤는데, 제가 그때 저도 그런 이제 체험 처음인데, 하늘에 있죠. 하늘이 파란 하늘에 성경 구절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구절 쫙, 그 파란 하늘에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렇게 막 이렇게 새겨지듯이 쫙 펼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거 뭐냐 하고 이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받고 이제 우리 차례 이제 나갔죠.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제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정말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그 구절을요.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내 차에 보니까 신명기 31장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건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이후로 정말 제가 참, 물론 제가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어. 제가 대학에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받는 거 우수상? 저는 개근상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개근상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대학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했어요. 복학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복학하는 그 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이제 공부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나도 이제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이래 살아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정말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그것이 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이 좀 두려움이 딱 올 때는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 떠올라요. 그럼 내가 딱 붙잡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제가 힘이 확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제가 오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밤에 와야지 듣는데, 오늘 안 온 사람 손해 안 해요. 내가 또 다시 할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몰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오늘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라도요, 이런 것이 없으면요, 어려워요. 목사 안수 받다고 다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지 그런 목사가 힘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들이 아멘을 안 해. 속으로 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번에 여리고를 돌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를 돌면서 제가요, 마지막 날, 저는 마지막 날 여기 그 우리 은혜집불 앞에 여기 원형극장에서 딱 기도했잖아요. 내가 마지막 기도 우리 한번 같이 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를 주셨어요. 물론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접수하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수한다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서 나를 확 사로잡을 때, 그거는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사실은 여리고 돌면서 말씀 붙잡아가 수십만 사람 여러 명 돼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뭐냐요? 이게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건 뭐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왜? 내 생각에서, 내 경험에서 나오니까 그래요. 그건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인생이요, 내가 다 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진짜 영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 실력대로면 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다 성공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성공해야죠. 그러면은 실력으로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인생이 성적순으로 됩니까? 물론 경향성은 좀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인생은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지금 뭐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은 다 잘 돼야죠. 실력이 있으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물론 우리가 실력도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건 뭐 기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력만 있다고 인생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 임할 때 정말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가만히 보세요. 난 이거 보니까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삼성 이병철 씨도 보니까 대학 중퇴하셨더만, 정주영 씨는 뭐 소학교 나왔어요. 스티브 잡스 중퇴해서 대학 중퇴했어요. 또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대학 중퇴했어요.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은 다 중퇴했더만. 또 이 말 오해하면 돼요. 또 다, 나 중퇴해야지 뭐 내 거래. 진짜 근데 가만히 보니 보세요. 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중퇴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봐야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은요, 열심히 해요. 당연히 그건 기본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은혜만 믿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 열심히 심었다면요,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별 볼 없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말씀만 충실히 따르면요,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과 내 경험만에 자꾸 우리 갇혀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을요, 내 생각의 수준에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요, 내 생각, 내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물 갖다 채워라. 무슨 소리입니까? 물 갖다가 뭘 채워가지고 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물 갖다 채우라니까. 근데 어머니 뭐랍니까? 그 마리아가,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여기에서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된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실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혹은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한 장씩 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봐야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바쁩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바쁜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러나 그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백발백중 세상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들려오는 대로 사람은 살아요. 자기 생각,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 이거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큐티한 거, 새벽기도 들으는 거 다 기억나는 손 들어봐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 한두 명 빼고는 생각이 안 나.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아주 가까워도 비정상적인 사람은 너무 기억을 잘해.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가끔씩요, 월요일날 어제 내 설교 제목이 뭐였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어제 내가 설교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왜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바쁜데 언제 그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다 기억하고 한 번 듣고 다 하면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요, 구시기도에 나와서 성경 한 장이라 읽고요, 집에서 혼자 또 말씀에서 한 몇 구절도 묵상하고요, 이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야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야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아니면 세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아주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욕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금요 기도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이 시간에 뭐 그냥 바쁘고 뭐 집에서 그냥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뭐 잠시 뭐 육체는 좀 편하고 좋을 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이런 데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요,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이야기해줘요. 축복해줘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말고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요, 너 기도하면 나설 거야. 성경을 보다가 나오잖아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 자녀 책임질 거야. 기도하면 책임질 거야.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걸 받아야 돼. 말씀에서. 내가 혼자 그냥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 보다가요, 성경에서 그 말씀이 나오면요,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목숨을 걸지 말고 기도하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김진영 목사님처럼. 차라리 나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그럼 하나님 죽이실까요? 죽이시면 죽는 거지 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볼 거 없어요. 뭐 요즘은 새벽에 잘 안 나오는데 나도 안 가야지.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금요기도 목사님 요즘 뭐 어디 뭐 훈련 가시고 뭐 이번 주도 목사님 안 나오시니까 그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는요, 누가 나온다고 나오고 누가 안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러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여 우리 힘차게 박수만 부르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먼저 한 5분 이상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이제 멈출 때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시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상식에서 나오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지식 경험에서 나오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내가 확보하겠습니다. 아멘. 새벽기도, 구시기도, 각자 개인의 기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또 하다가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또 일어나면 되는 거죠. 결단했다가 쓰러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건 무서워서 결단도 못하는 사람,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멘.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금요기도에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새벽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구시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 밤에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께 떠올리시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절 따라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만 붙들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시간 우리 주여 3번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